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믿음이다. 복된 믿음. 무엇을 얘기할까요? 복이 된 믿음이에요. 복이 된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신앙에 귀중한 그런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한번 띄워보실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읽고 묵상을 하던 가운데 일하는 자에게는 일이 무엇일까요?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곧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이신층이, 그 너무나도 유명한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일용직 노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해요.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일한 무엇을 받게 됩니까? 보수를 받게 되죠. 싹스를 받아요. 품삯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그 노동자는 내가 받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은 뭔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도대체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일을 아니해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대요. 그럼 4절과 5절을 같이 볼 때 이 일이 지금 둘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즉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은요, 열심을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를 얻는 자들이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내가 잘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또는 율법을 내가 모르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한대요. 저희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한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만약에 여기 한번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중간에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처음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다 그냥 두 손 두 발 젓는 그런 불량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겠죠. 혹시 예배 중간에 무슨 일이라도 버리지 않을까 하고서 저도 말씀 전하면서 계속 이제 그 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을 아니하고 율법을 몰라도 또 경건하지 않다. 경건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저희가 늘 생각하는 경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경건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점잖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또는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서 뭐 흠잡을 데 없는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율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라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즉 아까 일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자기가 품삯을 받는 거를, 보수를 받는 거를 당연한 걸로 여겨요. 즉 뭐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보상과 대가를 늘 바라는 거죠. 즉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를 사람들이 의롭게 봐주겠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하고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요?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로 된 것은 뭘로 되지 않았다고요? 행위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반대로 행위로 된 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거 아이러니하다,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그게 불현듯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은 12보좌에 앉혀진다.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잃은 것을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여러 배로 주거니와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영생이 상속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요. 즉 뭐예요? 이거는 천국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급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간파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간파하시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뭘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로 와서 나중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못 받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직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뭘 지금 예수님이 간파하신 겁니까? 이 베드로는 율법의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자신의 공로,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공로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와 중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세상의 특권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심리를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요. 오늘 말씀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바뀌고 또 처지가 바뀌고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얘기가 큰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얘기가 또 큰 것 같아. 그래서 종을 잡지를 못해. 마음의 중심이 안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쏠리고 저기에도 쏠려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 거예요. 모든 말이 왜요? 크게 들려지니까. 모든 상황이 다 커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더라도 절대 우리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막말을 하거나 없다라고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다시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저도 그런 거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 어린 그 시기에 내가 내 주먹을 믿지. 그래서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책을 더 많이 읽고 그러면 끝까지 그 하나님 안 믿어도 어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 사람은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입장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토요 새벽 기도회 때 김재성 안수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온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대표 기도 하시는데 제가 팍 들어왔어요. 온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식사 시간에 우리 이상우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일상 드릴 수 있는 기도인데 그 얘기가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3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있든지 이 3가지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가야 돼요. 인정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진짜 믿는 자의 그런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가 이 얘기를 하건 저 얘기를 하건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중심이 서 있는 믿음이에요.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자고 튼튼한 아이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어디다 갖다 놔도 사례야. 얘는 사막에 갖다가 던져놔도 얘는 잘 살 수 있는 애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또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입장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러한 지조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복된 믿음, 복이 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끄집어내요. 소환을 해요. 누구를 오늘 끄집어냅니까? 본문에서 누구가 나왔어요? 본문에서요. 다 같이 읽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제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을 이제 소환해내요. 아브라함을 내면서 이 아브라함이 복된 믿음을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무슨 증표를 받았다고 그래요. 증표를. 무슨 증표죠? 어떤 증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증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할례라는 증표를 받았어요. 할례.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남자가 이제 장년이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언약의 증표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택한 백성이니까 chosen,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초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뭡니까? 이거는 말장난이죠. 택한 백성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가 몇 살 때 아브라함이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누가 얘기하셨는데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때.
이 얘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뭐를 썼죠? 아브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4번이나 나와. 4번. 이삭을 바치는 거를 뺀다면 이제 3번인데 그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죠. 첫 번째가 어떤 언약입니까? 그냥 불러요. 콜링을 해. 콜링을 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모든 민족의 그러한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올바라서 경건해서 처음에 의로 선택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찍었어. 너 찍었어 내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 12장에서 이제 어떤 언약이 나옵니까?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로 지나가. 그럴 때 뭐가 그 동물을 태웠어요? 불이. 그걸 갖다 그래서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횃불 언약. 원래 고대에서는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쌍방 언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쪼개면 같이 거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약속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불을 갖다가 내셔서 일방적으로 가셨다라는. 그래서 그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바로 오늘 이 할례의 징표를 준 것이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언약이에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할 때가 99세인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콜링을 하실 때가 몇 세였을까요? 그때가 75세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게 75세예요. 75세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불리지를 않았어요. 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 우르와 하란 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저런 이란 땅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쪽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에요. 왜 별 볼 일 없었을까요? 그 사람은 뭐를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 조상들은 달을 보면서 달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 달이 밝을 때 보니까 그때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 여기는 이걸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택자와 불택자의 그 차이도 연관이 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도 교회를 안 나갔어요. 오랜 세월을 교회를 안 나갔죠. 그런데 안 나가면서도 어렸을 때는 열심히 잘 다녔는데 안 나가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를 나가야지. 나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믿을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떨 때 누가 가자고 그래도 싫어 안 가. 뭐 가봤자 뭐 있겠어? 이렇게 말을 했을지언정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교회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오히려 에이 안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 그거 뭐 필요해? 그런데 그런 분들 마음속에도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이거는 율법을 몰라. 말씀도 모르고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왜? 천둥번개가 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 보셨죠? 천둥번개 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로마서 3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에 구약이 얼마나 그 선민의식이 강했겠어요. 주변에 이방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잖아요. 개로. 뭐 여자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개로 취급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특권의식이라는 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큰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이거 정말 그래서 나는 내가 한 거에만큼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대가를 받아야 돼,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이런 특권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려놓아야 돼요. 정말.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자, 여기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들에게 무엇으로 해당될까요? 그렇죠. 세례예요. 세례. 세례시냐 무세례시냐 이거예요. 세례시가 아니고 무세례시니라. 구절에 뭐라고 나왔길래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즉 뭐예요? 그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0절 봐보세요. 즉 무할례시 때문에 무할례시의 믿음을 가지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자, 여러분들 세례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학습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아요.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양육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받아요. 그러고서 세례를 받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의 뭐가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확신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확신에.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그의 믿음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믿음은 똑같아요. 세례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왜요? 이미 세례를 받기 전에 그에게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은 후에는 뭐가 틀려집니까? 전에는 모르고 쫓았지만 이제는 확신 가운데 쫓는 거예요. 완전한 가운데 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믿음이 짠 하고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받고 나서 믿음이 더 확 커졌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확실한 믿음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는 이제부터 찍었으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거를 만천하에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는 거예요.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증인을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할례 전과 할례 후에는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 중심은 똑같다. 더 분명해지고 경건해지고 온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되게 굉장히 이해가 힘든 말씀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대. 아니, 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전에 신앙생활을 안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본인 스스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갈수록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전에는 별로 힘든 거 하지 않은데 신앙생활 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약간 거스리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그거를 지적을. 그리고 드러내시고 보여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증인이 안 되면 내 눈으로 그걸 갖다가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건이 생기기도 해요.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요, 뜻하지 않은 일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수없어,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게 된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속에 이제부터는 믿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세례도 받았잖아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은 우리 교회 올해의 표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주의 통치 안으로. 그래서 제가 이 올 주제 주의 통치 안으로 이것을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을까 말까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표대로 믿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내신다니까요. 우리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속에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들춰내시는 거예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 바닷물이 계속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되면 뭐가 생기죠? 적조 현상이 생겨요. 적조가. 그런데 한순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면 말끔해. 사람들이 그 적조를 없애려고 뭐 약을 치고 뭐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막 걷어내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한번 태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뒤집어 놓으시면 한순간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 때 되면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성도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예요. 믿음의 눈. 이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어? 이건 너무나 그냥 감격스러워요. 꿀보다 달다 말씀이 정말.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시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데 쓰라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을 보고서 그거를 들추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를. 깨달은 말씀 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니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불법이 찾아지는 거예요. 불의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가려져 있던 죄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걸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저 나는 내가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그리고 그것이 말씀 앞에서 이제 벗겨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 믿음이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의 믿음은요,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요, 말씀이 현재의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실존의 믿음이에요. 나에게 지금 닥친 이 시련들, 환난들, 이런 모든 문제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진짜 맥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상처와 내 갈등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겨나가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쌓아놓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일어났지, 내가 이만큼 봉사도 많이 했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했지, 이것을 쌓아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그대로 쌓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론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의 믿음. 실전의 믿음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묻는 믿음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는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체험된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이제 내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 속에서, 말씀과 내 속에서 말씀과 반대되는 요소들 또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아직도 내가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말씀대로 안 된 내 속에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드러날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나요?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로 새 은혜가 들어와요. 그럴 때에 말씀으로 체험된 진리가 드러나고 말씀과 반대되는 내 속의 요소들이 드러나요. 이럴 때에 새 물결, 새 은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식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뭘로 시키냐면 율법화 시키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율법화. 들은 거는 많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남들을 갖다가 쳐내고 방어막을 쌓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 지식으로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율법화된 거를, 죄를 깨닫고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작업들, 그래야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새 물결, 새 은혜가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율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 물결, 새 은혜, 새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그냥 계속 과거 얘기만 하고 있어. 아, 내가 그때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잘했어 아주.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새 은혜가 오면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서 날마다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 물결, 새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살아있는 믿음은요, 그래서 계속 새로워지는 믿음이에요. 마음이 신선해지고요, 마음이 젊어지고요, 나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기와 의지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새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잖아요.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다윗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땠냐면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비록 성군이었고 유대인의 큰 왕이었지만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많은 희생을 시켰고 많은 피를 그의 손에 묻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었던 그 불법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할례자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 것이에요. 율법으로 또 의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찍은 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한 곳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직관계는 항상 누구하고의 수직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의 수직관계는 좁을수록 좋아요. 바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한 통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는 어떻게 베풀어야 됩니까? 은혜는 한 통로로 받지만 베풀 때는 여러 통로가 좋습니다. 넓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으로 받지만 베푸는 것은 많이 베풀수록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수직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 자, 우리 또 한 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네, 이 사고를 갖는 것. 믿지 않았을 때도, 율법을 몰랐을 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그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했느냐. 중심으로 했느냐. 내가 많이 했느냐, 크게 했느냐,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바로 뭘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확정짓고 나는 잘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세우는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여러 사건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상대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칭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